제가 지금도 이제 대구 하나교회에서 리더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3,000명 가까운 우리 전도자들이 거기에 그 대구 하나교회를 꽉 채웠어요. 1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을 그 중고등 렘넌트들부터 우리 중장년 어른들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꽉 차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3강 말씀이 마치고요, 이제 4강 메시지를 들을 차례인데, 저는 이제 5강 메시지를 들을 차례인데 제가 3강까지 듣고 불이 나게 왔습니다. 좀 너무 아쉬운데 30만 원이나 내놓고 이게 반만 듣고 오기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또 전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힘도 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요, 감사하게도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렘넌트들의 현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특징은요,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티니까 이렇게 입을 벌려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간 4명의 우리 중고 렘넌트들, 어쩌면 대표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아무도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카메라에 계속 잡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첫날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거기서 소명이가, 가장 묵뚝뚝했던 소명이가 박수를 치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그 옆에 있는 렘넌트들은 뭐 율동까지 따라하고, 뭐 우리 소명이, 주혁이, 우리 지민이, 찬양이, 생각보다 표정이 많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밝게 웃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총 26명 참여한 교회들 중에 꽤 많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참여했거든요. 사실 이 금요기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던 분들이 다 훈련을 가신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덕분에 이제 금요기도회가 좀 텅텅 비어 보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최고로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1, 2, 3강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제가 CCC에 간사로 있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한테, 야, 너는 어떤 은혜로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지. 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러면 너희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주셨니?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너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건 아닌가 봐. 그랬더니 약간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진짜 많이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 쓰여진 글자 속에서 굉장한 뭐 진리를 발견한다고 열심히 읽는, 막 밑줄 치고 옆에 막 글씨 쓰고 그런 분도 봤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을 즐기세요. 그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 재밌는 말 하면 막 박수치고 웃다가 재미없으면은 어떨 때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그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는 언약은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어떤 좋은 예화를 들어가지고 잘 설명해내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설명해내든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짧은 예배 시간이죠. 말씀 듣는 시간은 40분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주일을 다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heavenly time,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위로부터 주시는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CCC 그 친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 가정에 자기 아내랑 큰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자기가 이를 악물고 참아보기도 하고 뭐 산기도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가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다면서.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화기 너머로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줄게 하고서 기도해 주고 끝냈습니다. 우리의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강 메시지였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1분 앞만 내다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주식해야 됩니다. 주식. 예. 왜냐면 뭐가 오를지 알잖아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바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주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죠. 예. 물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앞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시간표가 뭐냐면 throne time, 보좌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딱 붙드시는 그 시간표. 그게 25시입니다. 편의점 앞에 붙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을 넘어서는 능력,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로 얼만큼 보느냐가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보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하게 하고 어떤 사건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3강이 eternity time이에요. 영원한 시간표.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통 나의 바운더리에서 꿈을 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신 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정말 나의 꿈으로 꾸는 사람은 형편에 상관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것도 노예 생활만 7, 8년이고요 감옥 생활이 5, 6년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해보세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애굽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애굽 복음화를 꿈꾼 거였죠.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25시 보좌의 능력 속에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꿈이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꾸는 그런 영원한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론만 벌써 이렇게 너무 길게 했네. 금요기도회가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판서를 쓰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가는지가 보이거든요. 지금 아직 서론도 안 끝났어요. 오늘 제목은요, 실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로 가고 싶었던 학교가 그 내려놓은 갈대상자 이런 책을 쓰신 그 한동대학교 그 총장님 그 책을 보고서 야, 한동대학교 꼭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칼로 제 책상에다가 한동대학교 썼다가 그 글자 수대로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정작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그런 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실력이 없으면요, 그런 각오만 계속 다짐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믿음은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것이 없고 지속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각오만 남아 있는 겁니다. 피켓 들고 막 나 이거 할 거라고 막 선전할 줄은 알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책상 팔 때 제 옆에 친구들은 막 삭발하고 했거든요. 근데 삭발한 친구 중에 자기 원하는 대학 가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실력이 있는 친구들, 그 실력은 뭐냐? 열매를 맺는 능력이거든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미 주변이 깨끗하고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떠들지도 않고요, 조용히 한쪽에서 뭐 티도 안 나게 공부해요. 그런데 결국 점수로 이야기를 하죠.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막 이렇게 말만 많고 막 도전하겠다, 해보겠다, 할 것이다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은 그런 열매를 맺을 거라 확신하지만 정말 이 열매 맺는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대전과 세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력, 열매를 맺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과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 서 있으면 가장 먼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회개의 열매. 뭐 제가 대전역에도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가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전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만 듣고 회개하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자분이세요. 그냥 이렇게 이쁘장한 권사님 같은 느낌인데 목소리는 굉장히 연세 많으신 장로님 같은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외치신 거죠. 회개하라, 지옥,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살짝 무서웠습니다만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100%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어떤 신앙은요, 신일 합일설이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신과 이 사람이요 같이 노력을 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면 그것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 실력과 내 업과 내 어떤 걸 가지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굉장히 친했던, 제가 사역을 했던 어떤 형님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창업 교육을 받고요, 거기에 매력을 딱 느낀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도전하고 창업하고 도전을, 그거 보고서 매력을 느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매력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까지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에 수완이 있어가지고 스포츠카 뽑아가지고 막 그거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자기가 뭐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거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리더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형님 웬일이세요? 한 7, 8년 만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선민 목사 나 개털 됐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 사이트를 막 검색하고 있었대요. 마약이라도 해야 자기 이 허한 마음을 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고요.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이루고 많은 일들을 도전해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깨달았다. 그래서 다 접어놓고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그런 믿음의 조언들이요 막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그때는 몰랐대요. 그리스도 100%란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절대 가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시다.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기 보면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결국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선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저거 갖고 싶다 하면 그거 도둑놈이래요. 야, 저 사람 너무 싫다 하면 살인자래요. 여러분 오늘 얼만큼 많은 도둑질을 하시고 얼만큼 많은 살인을 저지르셨습니까? 전 한 2명 정도 운전하면서 죽인 것 같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아무리 교양서적을 뒤지고 난리를 쳐도요. 우리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관하시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사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요, 저는 4가지 응답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응답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기도 속에서. 저는 제일 이기기 힘든 존재가 저 자신이더라고요. 저의 고집, 저의 생각 얼마나 꺾이지 않는지. 그런데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요 털썩털썩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경험을 내려놓자니 참 아깝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야, 이거 안 내려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두 번째는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 흑암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니까요, 이제는 내 한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었어요. 내가 뭐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대전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두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기도 때문에 역사하고 계신데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살아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고, 현장에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결국에는 미래를 보는 응답.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챗 GTP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되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건 참 편리한 건데, 사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할 만큼 뛰어난 기술들이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걸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미래를 올바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야, 앞으로 이분을 지금 영적으로 돕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딱 그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으로 돕지 않으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지혜죠.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대는요, 불신앙의 열매예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랑 똑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불신앙 속에 있으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나 중심이라고 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늘 우선인걸요. 내 기준이 앞서고 내 경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이거를 그 끈을 놓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물질 중심. 내가 얼만큼 가졌냐?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냐? 내가 주식이 얼마냐? 코인이 얼마냐? 내 주변에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요 되어지는 거죠. 사람 사귈 때도요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내게 유익되는 사람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전도자들은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려 사귀는 사람 아니거든요.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성공에 미친 삶, 내가 잘 되는 거에 목매어서 사는 삶. 그 개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때가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앞에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개미가 이 페르몬의 오류로 인해서 그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요 그 한 지도자의 페로몬을 따라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있다가 굶어 죽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 가정에서, 또 한 교회에서, 또 한 직장에서요 그 지도자들, 또 어떤 곳은 어떤 한 나라에서 그 지도자로 서 있는 그 문화와 그 흐름을 주도하는 자들이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뺑뺑 돌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런 나중심의 속에서 사단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 막 점쳐주고 있거든요. 아니, 여종에다가 귀신 들렸으면 정말 지금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소녀를 데려다가 점을 치고요 돈을 받는 거 있죠. 지금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무속인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코가 석자거든요. 귀신한테 저주받아가지고 가정 박살났죠. 자기 인생 박살났는데 그 귀신에게서 놓이질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 점쳐주고 돈 받고. 근데 무속인 치고 진짜 돈 많은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만큼 사단이요 그 인생을요 저주 재앙 속으로 딱 끌고 가는 거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한 지도자가, 로마의 그런 지도자가 무당을 끼고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고위급 우리 군인 장군들,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분이 포럼해 주셨는데요, 장군들이 옆에 무당을 다 끼고 있대요. 장로님, 집사님, 그런데도 옆에 무당들이 다 한 명씩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불안하니까, 혹시 이러다가 또 재수없는 일 만나서 어떻게 될까봐 무당을 다 끼고 있대요. 정치인은 어떨까요? 당연하죠. 그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건 복음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자기 축복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종교라고 하거든요. 거긴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죠.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온 마을이요 마술책 가지고 서로요 자기 인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은 5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책을요 마을 사람들이 다 불태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필요 없는 책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요즘에는 유튜버로요 댓글 달아놓고 그 유튜브 하는 그 무속인한테 여러분이 5만 원 정도 이렇게 쏴주면요 그 무속인이 영상으로 여러분 점을 쳐줍니다. 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무속인이 하루에 점 쳐주는 사람이 거의 수백 명이래요. 수백 명. 그 한 사람도 5만 원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마어마한 이 돈들이요 흑암 경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곳곳에 이렇게 빠찡코가 있습니다. 도박하는 곳이요. 그리고 곳곳에 합법적인 이 성매매하는 곳이 있어요. 일본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합법적으로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해놓지 않은 도시마다 자살률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자살, 우울증 수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라도 해라 던져놓은 게 그게 성적인 문화들 그리고 도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그런 게 그냥 서스름 없이 그런 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밤거리는요 말도 못합니다. 10월 달에 일본에 우리 청년들이 한 10몇 명 지금 가고 2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일본 현장에 가고 또 중요한 응답 받고 싶다 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같이 함께 그 현장 보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아시죠?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태국이 느낀 한계가 뭐냐면은 자연재해만 일어나면 관광지들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쓰나미 와서 쓸어가죠. 태풍 한번 오면은 관광 비행기도 안 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 전체 수익이, 관광 수익이 굉장한데. 그래서 찾은 방도가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을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팔아요. 여러분 그냥 관광지에서 주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거의 90%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게 비행기에서 내릴 때요 그 경고문으로 이게 그 승무원들이 준대요. 아무거나 절대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경제가 3배 이상 성장했대요. 수익이 많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곳곳에 마약 중독자가 막 널브러져 있고 미래를 꿈꿔야 되는 청년들이요 집안에 짱 박혀서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그날따라 변비라 좀 오래 있었더니 경찰이 막 밖에서 두드리더라고요. 너 마약하니? 이렇게 해서 10분만 있으면 경찰이 와서.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모건대학생 만났는데 눈이 풀렸어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를 못해. 저는 약간 정신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자예요. 벌써 그 치유센터를 2번이나 들어왔다 온 친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문화라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수익이 되고 겉에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요 굉장한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나 중심의 삶과 또 그런 나 중심을 문화와 종교와 귀신의 역사로 가득 채워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엔 6가지 상태. 무슨 말 아시죠? 사단이 주인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지옥이라는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 이게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진 우리들조차도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엇인가 중독되거나 집착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후대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후대에 집착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뭔가 신경을 많이 쓰면 잘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도전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요. 우리 미션홈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8명이 있잖아요. 훈련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뭐 때리든지 뭘 하든지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랩런트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회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이제 할만해요. 이제 좀 삶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오전 한 11시쯤에 말씀 전하려고 그 대학에 가면은 그때까지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이긴다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어머니는 모르죠. 그냥 통화로만 하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먼저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요 조용히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열매,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싸우고 이런 열매들은요 맺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읽은 말씀에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라고 했어요. 시냇가는 뭡니까? 물이 흐르고 있죠.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나무는요 그 시냇가를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무가 아무리 대단한 나무여도요, 주변에 흐르는 물이 이 오염된 물이면요 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는 방법을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강단의 말씀이 낮과 밤에 24시간 우리에게 날마다 묵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심한 욕은 아니지만 노릴 때 해산 멍게 말미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욕하시면 안 돼요. 멍게라는 그 해산물을 보니까 뇌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요, 쫙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어디에 딱 정착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한대요. 뇌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러다가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럼 자기 뇌를 지가 먹어요. 왜냐? 그때부터는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삶의 움직임이나 어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도전될 힘이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거에 만족하는 거죠. 멍게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여러분 멍게라고 하는 말은요 뇌가 없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는요 이 뇌란의 신경에 중추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내가 먹고 자고 싸고 괜찮은 내 의식주가 또 충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멀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면서 계속 제 안에 들었던 단어 하나가 바로 오늘 결론인데요, 일상이라는 단어예요. 일상. 여러분의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입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예수님 해가지고 우와 막 찾는 그런 특별한 믿음? 더 무서운 사람이요 조용히 구석에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령 인도가요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